말라기 봅시다. 죄송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57문이고요. 좀 내용을 달리해서요. 다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 주보에 있는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요, 안식일 지키는 거,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거 말이죠. 이거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훈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하루 쉬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일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휴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에서 쉬죠. 왜 쉬는 겁니까? 5일 동안 일한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놓고 안 쉬고 휴대폰 합니다. 그 쉬는 게 아니잖아요. 휴대폰 집중해서 봐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그거 쉬는 게 아닌데 그게 쉬는 거래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늦게 하면 늦잠 자게 됩니다. 휴대폰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래서라도 하루를 쉬는 날로 삼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짚어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도 아마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 지으신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나,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겠나. 그러니까 하루쯤은 좀 집에서 쉬셔야 된다,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거 본 의미가 그런 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해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피곤해한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법칙이다. 창세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7일째 쉬신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하루를 인간처럼 쉬시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율법에 매여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하여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이거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서 그렇게 주신 것도 아니라고요. 죄 짓기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은 미래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쉬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건 소망을 가지라고 며칠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다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라고, 새 소망을 가지라고. 또 우리의 마음에 낭망하고 절망하게 될 때 또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고 또 큐티 나눔 할 텐데 우리 목자들하고 방금 전까지 그거 하다 왔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저 악한 자들은 더 눈이 어둡게 하고 더 귀가 어둡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범죄에 찌들어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틀처럼 되어 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눈 어두운 자들 더 어둡게 하고 입 다물고 있는 자들 더 다물게 하고 아주 그냥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선용하지 않았거든요. 기회 주셨을 때 그거 바르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요, 구약으로 넘어올 때요,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거의 희미해질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때를 신학에서는 무슨 기간이라고 그러냐면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이건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구약 때처럼 누가 한 분 돌아가시면 왕이 나타나든지 대를 이어서 하든지 누가 대신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양해서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별로 안 좋아하신데 빨리 회개하고 와. 어유 좋아하신데 칭찬하고 계셔. 지지하고 계셔. 이런 어떤 사인들이 계속 하나님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요. 말라기 이후에는 그냥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암흑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게 우리의 본심, 우리에게 주신 본심이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이 전달되면 아멘 하고 열일 다 제쳐두고 그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에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야 될 텐데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이 그러시던데 말시던데 뭐 예전부터 또 그러셨지 뭐. 아유, 난 모르겠고 뭐. 나는 바빠요. 나 지금 할 거 많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 죽은등 거리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 그래?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 귀 막아버려. 입도 막아버려. 말하지 못하게. 그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언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모진 하나님이구만. 말 좀 안 들으면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 커피를 한 잔 사주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해봐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고 마음 풀으라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이지. 아니 우리가 말 좀 안 듣는다고 입도 막아버리고 뭐 눈도 막아버리고 모진 하나님이구만. 하나님은요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놨어요. 근데 어디가 아프게 됐어요. 돈이 들어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되니까. 그러면 병원비를 뭐로 지불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아파서 병원 가게 됐어요. 치료비를 내야 돼요. 보험을 들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병원비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디서 돈을 타내야 됩니까? 네, 보험 청구해야죠. 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러라고 보험 넣어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아프면 뭐 타면 되겠다? 보험 타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앞에서 이사야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보험금 해지시켜. 그래서 어제 해제했단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이 해지해라고 그랬고 해지했어요. 근데 오늘 괜히 기분이 나쁘고 배가 아파고 병원에 가봤더니 오늘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왜냐하면
보험금을 넣어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우니까? 보험금 타면 되지. 실비 넣어둔 사람은 뭐 그거 타면 되지. 예전에 저 손가락 부러졌는데 이게 수술이 아니고 시술했거든요. 근데 뭉칫돈이 나오더란 말이야. 제가 그때 생각했죠. 손가락이 10개니까 필요할 때마다 뭐 한 개씩 하다 보면 이게 다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10손가락 그때 탁구 치다가요. 오른손가락이 이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이게 잘못되니까 그때 차를 몰 때 전부 다 스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도 못 넣겠고 타이핑도 못 치겠고 오른손이니까 뭐 펜으로 글씨도 못 쓰겠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생각을 못 하도록 눈도 막고 입도 막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험도 어제 예약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돈 있는 대로 털털 다 긁느라고 그것까지 해지해서 그거 막아놓은 거예요. 이제는 호주머니 털어도 동전 몇 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찾단 말이에요. 그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막고 입을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방법으로 우리를 열어주신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더 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고통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여러분들 건강하면 병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살겠다는 사인이에요. 살려달라는 사인이에요. 그 고통이 이 정도일 때 병원 가면 낫는데요. 이제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아무 고통이 없다면요. 고통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란 말이에요. 안 아파서 지금까지 있었더니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살으라는 말이구나. 우리에게 아픈 신호를 주시는 건 살으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천사가 숯불을 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어요? 스스로 입술에 대보셨냔 말이에요. 수술. 옛날에 추울 때 애들 장난친다고 한겨울에 1월 달에 쇠로 된 전봇대에다가 혓바닥 대보기 해보셨어요? 쇠로 된 전봇대에 혓바닥 대보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 그거 돼서 아픈지 안 아픈지, 그게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런 거. 남자애들은 짓궂으니까 혓바닥 대가지고 누가 한번 대가지고 떼보자 이런 거 막 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겁이 나서 혹시 진짜 혓바닥 붙어버릴까봐 못하는데, 진짜로 뜨거운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숯을 우리의 입에 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직전에 기절할 겁니다. 벌써 코앞에 왔을 때 기절할 겁니다. 그게 고통이고 얼마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입이 뭐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거죠. 입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는 건 여기까지 일렁일렁이면서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차 있던 게 이 통로를 통해서 그냥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속에 원망, 불평, 악감, 폐여, 불순종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서요. 계속 그런 게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사야를 대표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화되기를 원하도록 입에다가 숯불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는, 바로 직전에서는 천사들로 통해서 거룩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거룩하다 이렇게 노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누가 노래하게 했죠? 거룩거룩 거룩거룩 이 노래를 누가 하게 했습니까? 천사들 보고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이름은 서랍 말고, 책상 서랍 말고 뭐요? 스랍.
그 천사의 이름은 스랍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모사를 하고 있는데 묘사하기를 날개가 몇 장이요? 6장. 세 쌍이 있다. 한 쌍으로는 뭘 가려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뭘 가려요? 발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뭐 해요? 나라. 이렇게 하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찬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랍의 뜻은 불탄다는 뜻입니다. 불탄다. 불탄 자들, 천사가 마치 불탄 자와 같이 뜨거움으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뒷절에 대조가 되면서 인간들은 속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순종, 이게 움직였다 하면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뚜껑 열어놓은 콜라처럼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면서 정화되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도 쉬시라고 쉼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창세 때 하게 되신 것도 이것은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이때는 절망적이고 이때는 낭망했고 이때는 우리들에게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이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이 되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니들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유와 해방감을 주는지. 예? 어디 가든지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는데 교회에 오면 선생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 얘기하시니까 그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하지 말라는 그 말에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예? 근데 요즘에 믿는 엄마들도 빠꼬미가 돼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와서 공부하라. 또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다르게 됐지만 상황이. 이 날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세상을 볼 때도 그렇죠.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의 세상입니다.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봤자 사탄 마귀의 방이 한 칸 더 생기는 거고 사탄 마귀의 지붕을 개량한 거고 사탄 마귀의 정원을 예쁜 꽃을 심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탄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꾸 천국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대망하라. 성경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피곤하고 지치고 일에 찌들고 또 닥쳐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전긍긍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서 주일은 공부 안 해도 돼. 학생들의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지듯이 비슷하게 이 날에라도 진실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 나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전전긍긍할 자들이 아니야.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에, 주일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잡으라고 생각하러 한 게 이게 지금까지 복습입니다.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새로 왔습니까? 이 내용이 새로 왔나요? 지금까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고 재탕한 겁니다. 이건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요. 실망이 되시죠? 시간이 얼만데 이제 서론했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여기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7절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걸 문화사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를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1장의 27,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요,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먼저는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하라. 우리 같이 해봅시다. 충만하라. 살 이런 거 말고요. 살은 충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몸을 가볍게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건 우스갯말이 아니고요. 허리에 둘레를 잰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 본대요. 허리 둘레가 자꾸 커지면 건강에 적신호예요. 그래서 자꾸 줄자가 짚어가지고요, 집에서 줄자 고치지 마시고요, 원래 있던 대로 해가지고 배에 이렇게 대고 한번 자꾸 재보세요. 이게 자꾸 당겨지는지 아니면 끝없이 자꾸 넓어지는지, 이런 거 자꾸 체크해보는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건강은 허리 인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충만하다는 말은 그 허리 둘레가 넓어지란 말이 아니고 퍼져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라. 이 온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퍼져 살아라. 그래, 지구에 보면 어디 저기 뭐 남극이고 뭐 북극이고 간에 뭐 그리고 뭐 그 적도 중간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없어요. 무인도라고 가보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라면 끓여 먹은 거 표시가 있고 쓰레기 버려놓고 가고, 그런 거 보면 여기 있다가 사람이 있다가 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 안 사는 데가 없어요. 물속에도 살죠. 하물며 우주에 가서도 지금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사람들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살잖아요. 그게 충만입니다. 퍼져 있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충만하라와 함께 그 뒤에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폴레옹 되라는 말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갖다가 다 싸워서 싸워서 빼앗으라는 말이냐. 그게 정복이잖아요. 사실은 정복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의미는 우리에게 정복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계속 빼앗고 계속 막 넓히고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의 양은 불리고 이렇게 하란 말이냐. 정복이라는 건요, 제대로 파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디를 가서 살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여 살으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거기서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완전하고 우리가 피조계에서는 1등이니까 동물들도 다 잡아먹어도 되고 새도 다 잡아먹어도 되고, 뭐 인도처럼 물은 완전히 오염시켜도 되고 하늘도 더럽혀도 되고 땅도 더럽혀도 되고, 밥 깔 데 없으면 나무 다 잘라갖고 다 태워가지고 그거 밭으로 만들어도 되고, 광물 없으면 지하 뭐 몇백 미터까지 어디든지 파가지고 다 파먹으면 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정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군림하고 이 땅에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정복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방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파악해라. 오히려 반대죠. 무슨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봐라. 벌레들도 어떤 벌레들이 살고 있는지 봐라. 요즘 모기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모기를 감사해야 됩니다. 모기가 다른 또 벌레의 먹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먹이사슬로 올라가면 결국은 사람에게까지도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 위에 포식자가 그걸 먹게 된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셔서요, 모기를 만드는데 닭처럼 만들어놨다. 모기 한 마리가 닭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물리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죠. 피를 다 빨아먹어가지고. 모기가 막 이따만한 모기가 막 닭만한 모기가 아주 호리호리하게 왔다가
웽 하고 날라왔다가 웽 소리도 아니겠죠. 웅 하고 날라왔다가 바늘 한 개 꽂았고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완전히 뭐 미라가 다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모기는 닭처럼 만들지 않고 모기만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번 물려도 그냥 물팥을 바르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 봐라. 그 밑에 거미도 있다. 땅속에 개미도 있다.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물속에 여러 물고기들도 있다. 니들이 도시 개발하느니 뭐 잘 살게 하려고 배부르고 장사하느니 다 잡아먹고 다 태워먹고 다 파헤치면 그것들 다 어떻게 되는지 정복해서 알아라. 그거 다 파악해내라. 그것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다 파악해라. 그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뜻입니다. 정복하라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누리고 마음껏 써서 쓰레기통 만들어 먹고 후세대한테 토스해라는 말이 아니라 잘 사용해라. 잘 파악해라. 보존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만큼 되었을 때 충만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다 해집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뭐 유튜버들이 인도 여행 갔다 와서 학을 떼는데 인도만 여행하고 오면 다른 나라들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여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원체 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강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린다는 거 강에다가. 강이 아니고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분리수거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리고 뭐 하수, 상수, 상수는 따로지만 하수 가운데 우리는 뭐 우수, 하수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하수 시설도 잘 안 돼 있을 뿐더러 다 갖다 버린다. 이거 뭐 플라스틱 병도 버리고 뭐 다 버린다는 거예요. 뭐 옷도 못 쓰고 버리는 거 거기에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막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니들 마음껏 부려먹고 후손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땅을 줘라. 후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복하여서 잘 살 만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무엇인지 잘 알아라.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주인 없는 아무렇게나 누구든지 와서 휘저어도 되는 그런 땅과 같이 황폐하게 놔두지 마라. 사람이 손 써서 이용할 수 있으면 잘 이용하고 또 바르게 꾸밀 수 있으면 잘 꾸미고 악화되을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으면 막고 해서 잡초밭이 되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비만 한번 오고 나면요. 땅이 있는 마당은요. 잡초가 그냥 하룻밤에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꽃이나 나무 같은 이런 식물들은 자라는데 참 더뎌 보이는데 이 잡초들은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쑥쑥쑥쑥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한 2주나 지나면 벌써 그냥 쩌렁쩌렁 씨가 맺혀가지고요. 내가 내일 모레 비만 오면 다 뿌려버릴 거야. 막 이러고 벼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그렇게 아무것도 관리하지 아니한 잡초밭과 같이 만들어 놓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어떻게까지 이해해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은 범죄 이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법하기 이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악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잘 그 뜻대로 살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말이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죄를 잘 다스려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서 엇나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려라. 물론 엇나도요, 그 사람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초리를 대면 되죠. 한마디 뭐라 하면 되죠. 이놈! 이렇게 한마디 뭐라 하면 되죠.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도.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잘 얘기해서 사전에 죄 짓지 아니하도록,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 얘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의 역사를 창조적인 역사로 살아나가다 보면 제7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명들을 완수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 때 벌써.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말씀하기 전부터도 창세에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도 그러니 인간이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을 잘 알고 감당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죄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7일째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피곤한 일이잖아요. 뭔가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는 건 피곤한 겁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귀찮아서 밤에 대충 씻고 자잖아요. 그렇죠? 대충 씻고 그냥 뭐 샤워하든지 이렇게 하고 후루룩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씻고 닦고 쪼이고 또 뭐 바르고 아깝게 또 발라놓고 또 닦고 또 뭐 뿌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 뭘 붙이고, 그래 한참 걸리냐면 자는데 왜 이렇게 절차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뭐 하기 위한 거야? 피부 뭐 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는 그래서 피곤하다. 남자들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대충 비누로 씻고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싶으니까 그냥 씻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냥.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든지 관리하려고 뭐도 붙이고 뭐도 바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와 같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산 이 삶을 관리의 삶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죠. 그때마다 제7일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라도 소망을 둬라. 교회에 온다는 소망, 그것도 우리가 오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전혀 잘못된 표현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교회도 인간이 지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교회보다 하늘에 두는 겁니다. 참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날은 매일같이도 그렇게 매일같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자신을 다독이고 관리하고 해야 되지만 이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절대 죽상에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겁니다. 막 걱정이 속이 내려앉고 국을 먹는데 넘어가지 않은 거 한숨이 나와서 후 하니까 들어갔던 거 나오고 막 예? 그만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예배는 그냥 때우고 가고 안 드릴 수는 없고 얼굴에만 찌그러져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날은 소망을 가진 날이에요.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은 우리의 참된 소망의 땅이 아닌데 우리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래도 죽상 가운데서라도 미소가 나올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 이번 시험 망쳤지만 다음 시험이 또 있다.
고3 2학기가 되면 안 되지만 그래 2학기 되기 전에 다음 시험이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죠. 이게 주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목표 없이 막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일에 되는 날에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 중간에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리본 같은 거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등산길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 뭐 가는데 훤합니다. 이래도 초행인 사람들은요 훤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길인 것 같고 저기도 길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산에 처음 와봤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니까 뻔하죠 뭐. 그건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산에 숲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길이 좁으니까 쭉 일렬로 서게 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놓치고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서 내가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 등산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그럴 줄 알고 그 갈림길에 나무 가지에다가 뭘 붙여놓습니까? 네, 표시 붙여놓죠. 그거 리본으로 이렇게 뭐 스테플로 찍어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 놓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거 보고 자꾸 가다 보면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정상이죠. 우리의 주일이 요번 주일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또 리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리본이 있습니다. 자꾸 그 리본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네, 정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산에 가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참된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날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셨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소망을 가지고 찾아서 도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회가 되는 날이 되면 이런 소망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생각해 볼 건데 그래서 이 소망과 관계된 것으로 성경은 어떤 사건을 결합시키냐면 출애굽 사건을 결합시킵니다. 출애굽. 출애굽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애굽 이 말이거든요. 그걸 붙여서 출애굽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떤 세월을 살고 있었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까먹으면 안 된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더라도 길은 잊어먹을지라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까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 그걸 새롭게 하는 게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이 본문의 이 말씀, 또 지난주에는 저 본문의 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마음과 정신이 다 뺏겨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제적부터 마치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족속과 같이 그런 줄 아니까 아니야. 우리 비록 이 광야를 더듬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되었지만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광야로 나온 거야 라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억해라. 영정사진의 주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편육 먹고 떡 먹고 오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주일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당장의 대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소망을 보면서요. 저기 정상이 있구나. 조금 요연하지만 저기 정상이 있구나 생각하고 깃발을 확인하면서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또 걸어가고 내일 또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의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